자, 지난주 설교 잠깐 요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사람의 존재의 시작은 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기록 말씀을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넣었더니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래 시작은 흙입니까? 영입니까? 영이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삶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이 죽고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형상만으로 살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구원은 본래 시작한 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지금 어려우니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태초에 본래에 시작됐던 삶으로 내가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구원의 아주 귀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타락으로 유혹한 사탄 권세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묶인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욕정들이 계속해서 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영의 삶으로 회복하여 그 본래의 삶의 축복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막으려고 화려하고 편안한 육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영의 세상은 없다. 그러한 것은 거짓이다 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손을 들어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리의 본래된 영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빚어졌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자던 영이 여전히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 천당 지옥 얘기하지 마시라. 그거 어딨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천당,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신화라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왜? 그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될 그 영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요. 한두 장 문장으로.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죠.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책의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본문이 기록된 성경책, 즉 본문의 성경은 책은 뭐죠?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자,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첫 세대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율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그 받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반항하다가 결국 쓰러져 죽었죠. 40년을 방황하다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 후손들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에서 언약을 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들어갈 그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부모 세대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불순종 속에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그 후세대들, 2세대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판단하기에 다시 그들을 모아서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이토노미라고 얘기하지만 신명, 새롭게 명령하셨다. 재차 명령하셨다. 재차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책 이름이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다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말씀 밑에 뭐가 깔려 있죠? 기본적으로 그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 그 1세대의 광야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 세대가 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또다시 이 말씀, 이 율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모든 본문에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 첫 세대의 그 불순종을 의식했던 하나님의 아주 심려 깊은 마음, 그렇죠? 그 심사 깊은 마음이 도처에 짙게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주시고 모아놓고 지금 그들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뭐 그렇게 유별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방금 튀어나온 것, 요 좀 전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언제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불린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본문의 배경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동행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넘어가고 있죠? 40년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정도가 넘어가면 내 백성화 해도 무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르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바로 어떤 신혼부부들은 바로 여보가 나오더라고요. 닭살 돋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이름 부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부부가 이름 서로 안 부르죠. 그냥 여보야 당신을 하면 어디서 여보 하면 그 목소리 듣고서 다 듣는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보 그러면 모든 남자가 다 고개 들어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아는 남편 그 사람은 고개를 돌아봐요. 근데 딴 사람이 돌아보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이라니까요. 오늘도 이따 교제에서 한번 시험을 해봐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내 백성아라고 하면 부르면 되는데 지금 굳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야곱 이후로 내가 축복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생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이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시려는 의도적인 부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까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진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이 열재앙 중에서도 그 특별히 6월절의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홍해에서 삶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해주셨었기 때문인데 그 생명의 시작이 하나부터 시작된 줄도 모르고 까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의미,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주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너희니 나의 그 복 안에 거하여 너희가 참된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방의 백성과 같이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맞춰보면
너는 내가 함께해,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살아있는 영의 백성이다. 그 삶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 이스라엘아 부르는 이 부르심 하나에도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장로, 선교사, 교사, 이 모든 호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성도란 이름이 가장 훌륭한 이름.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만일 죽게 되면, 만일이 아니죠, 죽을 거예요. 죽게 되면 제 묘비명에 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 최북님 1990 몇 년부터 이제까지 목사 재직, 그리고 성도로서 다시 살다가 언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게 제 묘비에 쓸래요. 그죠? 목사도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지가 죽을 때 묘비에다 못 쓸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The saint,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 서로가 뭘 거야. 내가 봐도 저서 아닌데. 그러지 마요. 하나님 그거 다 잊으셨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왜 그래? 그렇죠. 그러지 마요. 부부싸움 할 때도 지난 거 탁 되새기는 남편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에 너무 그게 심각하지 말아요. 한 3, 40년 하다가 결국 새 신랑 만나러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 그녀님들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가면 그분 안에서는 되새김질이 없어. 그냥 맨날 좋으시다고 축복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될지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의도적으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들으라. 이것도 바로 이 신명기 주제하고 맞춰요. 그 백성, 그 부모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들으라라고 처음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본래 삶은 영의 삶입니다. 다음에 뭐가 오죠? 듣는 겁니다. 즉 내가 참된 구원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은 내 정체성을 아는 것.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했는데 듣는 영어 단어를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듣는다는 영어 단어를 제 수준에서는 제가 어휘력이 참 짧아요. 그래서 3가지 영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hear, 그 다음에 listen to, 그죠? 그 다음에 remember를 들으라는 단어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hear는 뭐죠? 그냥 hear.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영어 때문에 담임 목사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위기감을 느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hear 뭐죠?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예문이 있죠. 그 시간에 내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가 그냥 듣고 있는 상황 속에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 나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냥 듣는다는 의미를 당연히 just listen이에요. 그냥. 그다음 listen to는 뭐죠? 주의 깊게, carefully, 주의 깊게 목적한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 밤에 그 옆집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집에서 뭔가 듣고 싶은 얘기. 저 집이 싸우나 안 싸우나. 내가 목사님 집에서 진짜 오늘 부부싸움이 있나 없나를 귀를 기울였어. 이럴 때 listen to 쓰는 거죠. 또 한 가지, remember는 뭐죠?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의 깊게 들은 소리를 마음에 간직하는 의미.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들으라는 hear입니까? listen to입니까? remember입니까? remember입니다. 맞죠? 듣겠습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까지 가라. 그렇게 되면 결국 뭐죠? 마음에 새겨져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
행하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의미다. 그게 바로 들으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7절, 9절, 이 4절에서 따라오는 7절, 9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들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가르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들으라는 것을. 보세요. 7절에서 8절, 9절 다 보세요. 집에서 있거나, 길에서 있거나, 일어나거나, 누워있을 때라도 뭐라고 하죠? 이 말씀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은 가르치라, 거기에 논쟁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라는 talk about이에요. talk about with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사이의 대화는 다 하나님의 일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해봐 예배당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묶이지 않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묶이면 천당까지 못 가요. 예배당을 거쳐 천당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당에 온 줄로 만족하시면 천당 절대 못 갑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약속. 나는 예배당에 와서 천당 갈 것이다. 예, 예배당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골로새 우리가 예배에서 여기 빌립보에서도 배운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사이 이런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지 않는다. 왜 안 할까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얘기가 삶에 행하는 주제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손목과 이마에 그리고 집의 기둥과 출입문에 뭘 붙이라? 말씀을 붙이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그 랍비들이나 라바이들이나 이스라엘 가면 많이 보는데 그분들을 보면 이마나 이 팔뚝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 그 안에 이 쉐마 이 말씀 구문을 적은 종이들을 이사 선지자의 말씀을 그 종이들을 가둬놓고 이거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몸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리적인 표현을 했냐면 이 말씀 듣는 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너의 모든 삶의 부분들마다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과 9절에 정말 이 7절과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하는 말은 본문 6절에 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 새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조각할 때 단어 아니에요. 양각 있고 음각 있어요. 그때 음각의 단어에 해당되는 이 색입니다. 음각은 뭐죠?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도려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필요한 말과 생각들을 파내고 거기에 뭘 박아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발라 넣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끝까지 기억나는 말씀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리멤버라는 듣는다라는 리멤버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6절이요. 6절의 말씀이 7절, 8절, 9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모든 삶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심각하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의 부모 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와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그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 듣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벌어졌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저스는 is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다. in the streets,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길들 가운데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참된 영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이름이 그래서 뭐죠? 제이 윈세요. Jesus the way in the street를 합쳐진 단어가 제이 윈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자신의 커뮤니티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린교회 장년부도 제이 윈스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
그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도처도처마다 일어나는 일들, 그게 바로 구원의 백성의 일이다. 근데 그거는 결국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아서, 그냥 hear, listen to가 아닌 remember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4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특별히 말씀의 오늘 핵심 구절인 본문 4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너희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하나님 말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그대로 따라 하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 너희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의 축복 가운데서 너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의 삶을 내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삶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영의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묵상을 주신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 무엇인가요? 그냥 산다라는 거의 기본이 무엇이죠? 편안하게 생각해보세요. 산다는 게.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있는 피조물에 먹을 것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되신 것에 심히 기뻤다, 보기 좋았다 라고 만족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 바로 양식 공급에 대한 일, 즉 그들의 먹을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결국 양식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급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즉 공급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 공급자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풍성하게 그 먹을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 사는 조건의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일이 있어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산과 바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 형태로서 그 모든 역사 주간에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특별히 생명 있는 피조물은 스스로 먹고 살겠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아니라 그들의 음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즉 질서를 세우시고 공급자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피조물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첫 번째 사는 조건으로 먹는 것을 주실 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먹는 것이 나 혼자 얻어집니까?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돼서 먹는 질서를 세워주셨다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얻으니까 뭐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죠?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니
주신 공급자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생명 있는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이 영의 상태, 육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뭘 맺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먹고 관계 맺는 것이 이 인류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생명 있는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사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시네요. 주는 자와 먼저 관계를 맺어야 그분한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세상 모든 질서는 거기서부터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관계 맺기 위해서 영을 주신 거죠.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인 성령의 언어, 성령의 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영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그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공급자로 회복될 때 그분의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조건이 충만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로 인하여 깨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는 일과 교통하는 일이 분리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죽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스로 먹는 것을 얻다가 보니 이제는 주는 자와 먹는 자가 달라지면서 주는 자의 생각과 먹는 자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거기서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의 성령 안에서 주는 자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받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똑같아져서 주시는 대로 그냥 먹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만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정말 평안이 있었고 기쁨만 있었는데, 이 에덴을 밖으로 나오면서 주시는 자인 하나님이 없어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부터 뭘 받으려고 하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난 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또 빼앗으려고 하니 그 생각과 뜻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안 되니까 그 갈등을 넘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폭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살인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엄청난 큰 죄악, 악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게 된 것이다. 인류의 가장 큰 3대 문제가 뭡니까? 폭력, 빈곤, 소외, 이게 무엇입니까? 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저 사람의 고통,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의 고통에서 불구경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내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왜? 아담, 그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공급이 깨지면서,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자, 완전한 공급자가 우리한테 사라지면서 나타난 인류의 공통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빈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버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완전한 공급자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 안의 빈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는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쫓아야, 그래 여러분, 정말 충만한, 그죠? 충만한 만족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의 소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구원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장벽, 그 소통의 장벽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타락한 사람이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공급자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쳐야 된다. 제가요 이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를 묵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종이라는 한자가 아세요? 경종? 종을 치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깨울 칠 경자의 세북종인데요. 경고를 주다라는 한자죠. 옛적에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미리 그것을 보고 경고해줬던 그 척후병에 의해서 그 정보를 들을 때 성 안에서는 종을 치거나 북을 쳐서 백성들에게 그 외적을 대비하고 조심할 것을 경고하려는 것도 비롯된 단어가 바로 이 경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종 소리가 울려도 그 성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첫 번째, 가만히 있는 첫 번째,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종소리가 울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건 침입하는 적군의 편이기에 그들이 와도 나는 무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종을 치면서 성을 지켜야 그렇지만 나는 온 내심 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저기 내 편이니까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아예 무시하는 거. 두 번째, 이 경종 소리를 지나가는 두부장사의 종소리처럼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맞을까? 그죠? 이거 상관없을 거야. 나하고 이 상관없을 거야. 그냥 내가 원하면 듣고 원치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했다라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가 안 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 세상과 사탄 권세가 와도 나는 무사할 거야. 난 양다리 거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 할더라도 나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나의 삶을 위협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마음을 줬기에 그는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얼마나 바쁜 일정 속에 살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일주일에 단 한 1분이라도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본 적이 있을까? 경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99.9%가 경종이에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경종으로 들린다. 위험이 찾아오고 있거든.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찾아오는 사탄의 권세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권세. 내가 지금 이것이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두부장사 소리로 말하고, 아예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인가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이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경종으로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 얼마만의 역사의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다.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100만이라고 하죠. 내가 0이면 꽝이에요. 그러나 내가 1, 2, 3, 4, 10, 100, 1000으로 그분께 반응할수록 그분의 은혜는 10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반대편에 있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두부장사 소리로 듣거나. 제가 속으로 회개했어요. 최북리 목사는 두부장사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으로 치지 않고 두부장사 소리를 딸랑딸랑 딸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딸랑 딸랑. 여러분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딸랑 딸랑. 그러면 담임 목사 바꿔야죠. 나를 치우고 정말 경종을 울릴 사람 데려다 놓으면 돼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만 회개하면. 근데 우리의 문제가 이 목사 한 사람을 갈아친다고. 그래서 이 목사가 딸랑딸랑이 아니라 정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가요? 절대 안 그래요. 무슬림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무슬림의 위기는 세속합니다. 그들에게 잠깐만 지금 무슬림 형제단, 그런 형제단이 나타나서 자스민 혁명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팽배된 세속주의, 결국 물질 문명, 만모니즘이 결국 그들의 스스로의 교리들을 망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성을 망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이방 종교, 사탄의 종교들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 도시와 세속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장 마음을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이 영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아담의 본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 아주 고상한 소리를 해요. 예배가 축제래요. 페스티벌. 그렇죠. 궁극적으로 페스티벌이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 지금 피 튀기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짜내고 또 짜냈던 그분의 보혈이 여기에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지금 전쟁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이 길이 그렇게 편하셨어요? 전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는 것이 엄청난 전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예배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유혹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저 목사님 갑자기 소리를 치고 그래. 기분이 상해서 다음부터 교회 안 와. 그러고 말고 하나님이 소리 치는데 내 안에다 내가 어떻게 최봉리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놀래요, 이 소리에. 저도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면서 나도 놀래요. 가발 벗겨지겠네요. 가발 아니에요, 진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살고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무기가 있어요? 그 막아낼 방어구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6장 11절에서 그렇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 근데 전신갑주를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게 사실은 말씀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와야 우리가 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즉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주일 예배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 영적 싸움이 해결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종소리 한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암만 경전으로 듣고 가도 집에 가서 그거를 대비하는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어떤 경각심이 없다면 주님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그 밤에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서 결국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힘조차 없어서 따라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힘이 있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칠 때 오히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내 심령 안에서 온화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변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종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히어도 아니요, 리슨트도 아니요, 리멤버 하심. 그래서 주님과 다시 원 멤버가 되는 그 리멤버의 어원 따라 되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